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공항에 내릴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갈 교회가 있고 반겨주는 가정이 있구나. 나를 안내해주는, 나를 이렇게 프리패스로 이렇게 짐만 찍으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공항이 지금 10몇 년째 모든 시스템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세계 1등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지난번에 여권에 대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굉장합니다. 외국에 잠시 체류했다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나를 받아주고 그 세관을 통과할 때마다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합법적인 자격을 부여받고, 또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를 반기는 가정과 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안식처가 있다는 게 그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흔한 일은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한동안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목회적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반기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이거는 뭐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 정도가 아니겠죠. 이거는 뭐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나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짧은 말씀 속에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버지 집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집. 네. 자, 우선 아버지 집에 관련된 일반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죠. 저도 설교도 여러 차례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선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런 말을 주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심 어린 그러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36절과 38절에 주님께서 아리송다리송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앞에는 요한복음의 좀 특징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7가지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이제 증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것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게 바로 이제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에이미 에고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요한복음은 그렇게 일관성 있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수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포도나무 그 줄기이고, 너희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다. 인생이 왜 이렇게 쭉정 인생이 되는가? 나를 떠나서 그렇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온 존재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이거를 요한복음 1장서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이러한 논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루셨을 때 더 이상 뭐 이런 기적적인 이런 뭐 누구를 낳게 하고 뭐 이런 거는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의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능력을 보셨다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러면 죽은 우리 아버지도 살려내시겠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료를 전부 다 들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거 당신이 누구이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죽었다가 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걸 믿느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그 다음 장에 가서 뭘 하셨느냐 하면은 이런 거 저런 거 거두절미 싹 빼고 유월절로서 마지막 이 성찬식을 하시는 모습이 바로 등장해요. 바로. 그리고 요한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대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당신을 팔 그 요한에게도 떡을 이렇게 띄워주시면서 세족식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지금 작업을 하시는지를 이해를 해야 오늘 14장이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앞에를 이렇게 드릴 이유는 이러한 배경을 반드시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의 틀을 알아야 14장에 왜 이러한 메시지를 하셨는지를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자꾸만 이제 내가 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만 중간중간에 하시잖아요. 그 앞에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도 이 땅에 오셨지만은 친히 낮은 자리에 오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종처럼 마치 제자들의 무릎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으시고 그 더러운 발을 만져주시듯이 바로 그 대야에 담긴 물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뭘 상징한다고요? 육각수요? 제주도 삼다수입니까? 뭐라고요? 뭐 좀 대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그랬잖아요. 보혈. 당신의 피를 짜서 제자들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말끔하게 발까지 씻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대답 좀 해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하지만 가슴으로 이걸 받아들이셔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내 온 거기에 물과 피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거다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을 너희는 따라오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게 13장 33절에 나와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해요. 자꾸만 가신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항상 베드로의 성향이 저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궁금한 걸 또 못 견뎌요. 그래서 항상 저요 해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역시 베드로가 또 먼저 질문을 합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나이도 젊으신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더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늠을 하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지금은 못 따라가고 나중에는 따라간다는 거 하실까?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건가 도대체가? 바다 끝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디 뭐 이 나라를 떠나서 어디 산악지대로 광야로 들어가신단 말인가?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린다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걸? 이러고 마치신 거예요. 이게. 이 의미는 이 내용은 이제 의미는 말고 내용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오늘 14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이해를 못하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물, 배, 직업 다 내 동댕이 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아의 나라를 건국한다고 해서
내 삶을 다 던지고 지금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사라지면 우리 뭐가 됩니까? 주님.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젊은 나이에 다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 불안해 죽겠죠. 그럴 때 주님이 뜬금없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믿어. 끝까지 믿어. 끝까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텐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선 우리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집을 뚝딱뚝딱 만드시고 이제 그게 다 완성되면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그분께 붙들려서 들림 받아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구나. 우리는 영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일단은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또 그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제 떠나셔야 할 그것을 베드로가 쫓아갈 수 없죠. 지금 죽음의 자리인데 쫓아갈 수 없고 아무튼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거쳐야 할 믿음의 성도들이 거쳐야 할 집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재림하셔서 여기 이 땅에서 눈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게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이해 없으시죠? 이해 없어요. 뭐 전혀 신학적으로든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좀 그러한 의미 이외에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외에 저는 이제 문맥을 이제 공부한 사람으로서 앞뒤에 문맥적으로 이러한 메시지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측면을 좀 한번 다루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100%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요연한 겁니다. 그건 죽어서나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이 들어도 어쨌든 참고 이를 악물고 하여튼 믿음을 지켜내고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근데 일단은 천국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뭐 농사 짓고 뭐 자식도 키워야 되고 생리현상도 하고 똥 싸고 뭐 이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문맥적인 그런 앞뒤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 집이라고 제가 오늘 표제를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통과해야 할 살펴볼 내용이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아버지 집과 관련된 다른 성경 복음서에 나타나는 다른 성경 속에서 아버지 집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2절 가운데에 먼저 16절 이렇게 기니까 16절 말씀만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더니 뭐 비둘기 판매하고 뭐 양 판매하고 돈 바꾸고 뭐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의분을 내셨죠. 그래서 상을 엎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하여금. 그럼 여기 내 아버지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빨리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걸 풀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집은 뭐예요? 성전이죠, 그렇죠? 건물이에요, 건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건물 속에서 지금 아버지 집인데 뭐 하고 있다고요?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16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신각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저 뒤에 그 아버지 집을 주님은 무엇으로 해석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그 성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성전 자체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 그래서 성전 이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성전 자체, 여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지금까지 쭉 율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온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가치를 두는 그런 경우가, 이제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보다 더 훨씬 더 하죠. 그래서 치장도 많이 하고 별 것들을 다 갖다 놓고,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성전은 그런 개념이에요. 예. 감히 여자들은 이 단에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해서 머리에 이거를 수건을 써야 되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예배 중심적 그러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형식만 남고, 대제사장이나 이런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돈벌이를 하는 그러한 수단화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딱 가보니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다시 적용을 하셨냐면은, 내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라 하는 말은, 너희가 이 성전이 나를 죽이게 만들, 나를 무너뜨리게 할 거다, 결국은.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진짜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울 거다. 이 건물 말고 진짜 성전을 세울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건물이 성전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수가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아니, 이게 몇 년 동안 지은 건데 사흘 만에 이거를 다시 세웠다고? 미쳤구나 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좀 요한복음과 관련된 메시지인데,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서 성전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4장에. 자, 우선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에요. 자,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라는 그런 지역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당신들은 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되물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득한 옛날에 우리도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이 포함이 된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또 남주다도 마지막 시드기야 왕, 우리가 예레미야서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떼국물을 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수룹바벨을 진두지휘해 가지고 예수와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잘 이해를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희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이제 왔습니다. 네.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아주 엄청난 그 회방 작전이 있었어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벨론에서 호론 사람인데, 바벨론에서 파견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이 재건이 되고 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여기에 이 국권이 회복이 되고 힘이 실리니까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도비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가산에서 합세해서 함께 회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때 스룹바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막 그냥 징을 쫙 울려서 금방이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그 회방꾼들을 몰아내고 다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낮과 밤 교대로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는 좀 굉장히 초라하고 그냥 들나무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백향목으로 그렇게 졌잖아요. 뭐 정말 스바 여왕이 와서 아주 그냥 기절초풍을 할 만큼 그렇게 멋지게 지어졌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아주 초라한 그러한 성전이 어쨌든 재건이 되어서 예배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그 70년 만에 드려지 못했던 그런 한 풀이를 이제는 성전에 와서 그러한 양을 잡아가면서 그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간에 정상적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근데 거기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스라엘 같은 족속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 사마리아.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 진짜 정말 힘드네 진짜. 여태 사마리아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사마리아 그 회방꾼들, 당연히 아까 도비아 산발랏하고 그 성전 짓지 말라고 같이 거기에 꿍짝꿍짝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고개를 디밀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건축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우리 힘욕해가지고 자기들 어쨌든 대출도 받고 이렇게 뭐 적금도 깨고 해가지고 그냥 막 낮에는 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또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지어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좀 중직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산발랏 도기가 중직달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딱 무리를 져가지고,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헛된 짓을 하느냐고 지금 이래가지고 만약에 회방해가지고 반대를 했어. 근데 결국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게 망할 줄 알았더니 이 교회가 딱 져서 이제 예배를 드리네요. 감사 예배, 입당 예배를 드렸네요. 그 사람들 거기 올 수 있을까요? 못 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못 오는 세월이 지금 스룹바벨 그 제2성전 이후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다음에도 400년 만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훨씬 이전이니까 적어도 어쨌든 400년 이상, 450년, 500년 가까운 시절 속에 이 유대 땅을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그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자기들은, 근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 자기들 말도 안 걸어요. 아주 그냥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그 아수르와의 혼혈 정책에서도 많이 섞여 버려 가지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이셨던 그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한테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고, 자기한테 물을 달래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고, 더구나 또 예배의 문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죽어가는데, 당신네들은,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내면엔 어디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이 여자한테 말을 하냐면 이런 말씀하셔요. 여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그거는 이해가 되겠어 이제. 여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그러면 그럼 우리한테 이분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얘기인가? 그 기대를 잔뜩 했는데 예루살렘에도 하지 말고 띠용, 이건 무슨 소리야? 아니 여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도 예배하지 말려면 어디 가서 예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가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만 장소가 중요해. 잘 지어진 교회, 멋지고 화려한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천부당 만부당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부당 만부당. 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여기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구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어떤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100년 후에 너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게 아니에요. 언제래요? 이때래요. 지금이래요, 여러분. 죽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래요. 근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래요. 그 영이 누구냐면 성령이잖아요. 그죠? 영, spiritual,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 알레세이아. 그 진리가 누구냐?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게 진리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24절은 이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자, 이제 하나님이 영인데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너희가 예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주님이 가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셔요. 강도들의 소굴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예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이러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럼 주님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그게 이때래요. 지금이래요. 근데 그게 뭐냐?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영이 누구고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배는 무엇이 예배냐?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어쩐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영에게 진리에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가 뭐라고요? 메솔로지예요. 수단이에요. 그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멋진 화려한 이러한 의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진도 나오셨죠? 자, 두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는 1차적으로 아까 주님이 우리 집을 만들어 천국에 가셨구나. 그 집이 완성되면 다시 오시겠구나.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좀 이것을 이제 폭넓게 그거를 이제 신약적으로 광의적 의미라고 합니다. 광의적. 근데 이거를 협의적인 의미로 문맥적 틀에서 이거를 보면은 과연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데 어디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어딜 가신다는 말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거야. 내가 너희로 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처란 우리는 이제 딱 천국, 맞아. 거기 주님이 거기로 가셨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천국으로 가신다는 얘기인가?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의미는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엉망장자 아니라 뭐 별의 별, 할아버지 뭐 다 초월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전부 다 그 상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의 그런 의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 진리로 예배하는 그 진리의 예배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영과 진리 속에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주님 속으로 우리도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할 게 뭐냐? 자,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그 가는 곳은 어디로 가시냐면은 스올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거처할 수 없는 천국의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 그 길을 가셔야 우리의 집이 생겨. 지금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 주님이 가가지고 천사들하고 우리 집 이렇게 뚝딱거리고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천국에 가서 무슨 주님이 오진홍이가 새로 입적했다, 등록했다, 집 만들어라 천사들. 과연 이럴까요? 지금 그러한 협의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 주님은 이 인류의 구원의 문을 그 양의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은 세족식이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셨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떡을 요한에게 당신을 배반해서 죽일 자에게 이미 떡까지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이 문맥의 틀을 가만히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가노니. 그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는데요? 너희 집 만들러 가. 너희 집을 만들려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은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따라오지 못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나를 뭐 죽도록, 아까 그랬잖아요. 예? 베드로가 왜 못 따라?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걸?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영으로 주신 그 영이 나를 붙잡아 줘야. 그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거꾸로 그냥 확 그냥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흉내낼 수 있냐고 거꾸로 달아주시오.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갔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상에 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뚝딱뚝딱 집을 다 완성이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천국의 그런 집을 만들려면, 집이 너희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생기려면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노라.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셨죠, 그죠? 성경에 분명 그렇게 돼 있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그러면 거처가 예비됐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당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정말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말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저기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말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길을 가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내가 반드시 부활을 채로 영의 모습으로 너희한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나 있는 곳이 그럼 어딜까요, 여러분? 그리심산이 아닌 거죠. 이제 에발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런 건물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임중권 집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기도를 좀 잠시 해드렸는데, 우리 방송을 보신대요. 지금 멀리 지금 내려가 계셔요. 아마 이 방송을 지금 같이 보고 계시다면 지금 거기서 두 분이 예배를 드려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 우리 지금 교회도 못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물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은 그동안에 수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믿느냐? 믿습니다. 어쩌고 근데 일단은 딱 돌아가신 다음에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다 막이 딱 내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본질, 이 존재로서는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미 이 아주 뇌리 속에 이미 그 죽음의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이 진짜로 그 말씀하신 대로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죄 없으신 분이 죽음으로 지불을 하시고, 대신 따는 게 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천국의 집을 확보하셔서 들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의 집 만들어 놨어. 같이 가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죽음으로, 당신의 피로, 생명으로 만든 집이 우리가 갈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알면은요, 진짜 저요, 저 정말 이거 깨닫는 순간 소름이 끼치는 거. 이게 이렇구나,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아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 이때라. 이때.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영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예배하는 자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뭐 한다고요? 아니, 지금 계속 지금 베드로도 아니 우리가 모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모른다고요. 아니 주님 어디로 계속 질문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길을 너희가 알아. 그러면 이 길이 이제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절에 보면 도마도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도마까지 이제 칼 도마까지 이제 이게 다 등장을 했어요. 부엌에 있는 이제 도구가 다 등장했네. 자,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도대체 알지 못하거늘 아니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 집으로 올 자가 없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좀 이해가 되는지 이 표정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그러면 이 봐봐요. 예수님이 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집을 뚝딱거리고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 천국입니까? 스올입니까? 스올이에요. 스올.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문제를 들고 당신이 죄값을 지불하러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에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피값으로 그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라이센스를 합법적으로 주님이 이제는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놓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영생을 누리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Only one way.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이 길뿐이야. 이 길뿐.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두 번째는 이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자에게는 생명과 진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망이 역사합니다. 사망이. 근데 이 길을 걷는 자는 생명이 역사해요.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요. 믿음으로 영생에 이 땅에서도 지금 신앙생활하는 지금에서 그것을 누린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그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죠, 이제는. 근데 여기서의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 어떤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진리로 믿는 공동체. 예, 그게 지금 이제 저 밑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그러면 목사님 교회 안 나와도 되네요. 그건 또 이단 옆차기고 그거는 또 이단 옆차기.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유일하게 이런 집으로서 이렇게 주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어떠한 옛날 같은 그러한 형식, 의식, 뭐 이런 죄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할 것은 이 교회.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로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령, 명령을 받아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 머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명령을 안 듣는다는 거죠. 내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까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는 이제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구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그런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구나. 천국이 이미 나에게 임해 있는 것이로구나. 이미. 그래서 이 산도 저 산도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지금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이제 너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진리를 마음에 믿을 때에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도 그 나머지 모든 사도들도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진리로 영으로 알았던 모든 우리의 선진들이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견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정말 단단히 새기고, 진리이신 우리 주님, 나에게 영원한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 대신 스올의 대가를 지불하시러 떠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 절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삶 주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600장 찬양합니다.